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도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거나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주 오래전 옛날이지만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근본적인 대답과 진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또 교회 안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놔두시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주전 600년경에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매우 기름진 산에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다 망대를 세우고 또 그곳에 포도송이를 포도주를 짜는 틀을 파놓고 포도송이가 맺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얻은 것은 즙이 많고 달콤한 포도송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포도송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주죠.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심은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독하게 무지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기가 누군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권력을 갖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힘이 없는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들의 욕심에 팔아 넘겼죠.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신에 관한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목적도 없이 이 우주에 던져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모든 시작과 과정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자신을 위해 포도원을 만든 사람처럼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사람이 매우 기름진 산 등성 위에 매우 비옥한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내고 일일이 돌을 다 캐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 여기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죠. 정말 최고의 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사람은 그저 하나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동물에서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겁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사람의 영혼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든 남자와 여자의 영혼 안에 불어 넣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을 파서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런 완전한 낙원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땅에 있는 생물, 하늘에 있는 생물, 바다에 있는 생물, 모든 생물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런 낙원, 곧 에덴 동산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두신 거죠. 질병도 없고 어떤 자연재해도 없고 기근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없습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없습니다. 어떤 미움, 싸움, 전쟁, 악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생명과 의와 공의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풍성한 낙원. 다시 말하면 가장 완벽한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환경에서 살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사람이 포도밭 가운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밭 한가운데 이 높은 이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의 목적은 포도원의 주인이 그 망대에 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밭을 둘러보는 겁니다. 포도밭을 둘러보면서 이 주인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포도밭을 해치는 짐승이나 도적들로부터 포도밭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뭐냐? 주인이 그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망대, 뭐 바꿔 말하면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망대에 가서 포도밭을 둘러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낙원에 오셔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셨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십니다. 사람들도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에 포도원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송이를 맺기를 바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포도송이인가요?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사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 973쪽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떤 포도성입니까? 의와 공의를 바라셨던 겁니다. 의와 공의, 진리와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포도송이를 맺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맺었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학을 내놓았습니다. 포학, 곧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것은 부르짖음뿐이었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이요? 그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들려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즐기며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만 남아있죠. 사람은 왜 간음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배우자와 맺은 혼인 언약을, 혼인 약속을, 그리고 정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십시오. 정글을 보십시오.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까? 그렇다면 정글에서 동물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도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사람이 그저 동물에 불과하다면 난잡한 음행을 금지하는 윤리적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죠? 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빼앗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만약 사람이 그저 동물일 뿐이고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정글과 똑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강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왜 인간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처벌하고 분노하죠?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이 양심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이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냥 한낱 원숭이와 물고기가 우리의 조상일 뿐이라면 우리가 윤리와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간음이나 난잡한 성행위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 개인과 이 사회가 어그러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 각자를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독생자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한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을 예수님의 빛으로 다 비추시고 몰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무지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영혼의 눈에 백내장이 끼어 있는 겁니다. 백내장이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 모든 백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의 백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백내장, 곧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한 욕망, 우리의 자기밖에 모르는 정욕, 자기 중심성, 자아 숭배, 잘못된 자기 사랑,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과연 누굽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낙원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포악과 살육과 잔인함과 난폭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는 누구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